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아래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까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럭저럭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모양새는 갖춰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마음이 없어도 행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을 이렇게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마음이 없으면 실천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마음이 없이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 때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 사람인 척합니다. 굉장히 공감하며 동행하는 척합니다. 철저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 마음이 드러나면서 배신을 합니다. 결국 사랑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실천도 있고 교제도 있고 격려도 있고 동정도 있고,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많이 겪었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합리화해서 기억에서 지워버렸을 수도 있지만 우린 연약하기에 그런 일들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게 쉽겠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 5절을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면 어떨까요? 이 마음을 품어주세요. 이 마음을 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이나 질문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나는 가수다가 나오기 전에 2, 3년 전에 청소년부에서 교사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사북의 제목이 나는 교사다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는 제자다, 나는 제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 내 편에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스스로의 편을 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편인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내 편이 되어지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품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사랑, 내 뜻에 맞추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50년 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 치열했었습니다. 노예방을 내건 링컨 대통령이 북군을 이끌며 남군과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적국에 의해 죽어가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팠던 링컨은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를 본 강요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정색을 하며 그리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절대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강요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편을 들어줬더니 정색이라니, 자기만 기도를 하겠다는 건가? 요즘 세대 표현으로는 이랬을 것입니다. 멍미. 강요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같은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링컨이 바랬던 기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 중심의 생각입니까? 그래도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당연히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아닐까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내 마음 같아주길 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을 따라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어야 하고 그 뜻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셨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반대로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은 생각을 품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셨습니다. 순종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는 존재 자체로서도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원하는 일이 어떤 원하는 일이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해줍니다. 축하를 해줍니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는 무척 고마워합니다. 그렇죠? 축하를 해주신 적이 혹시 없나요? 칭찬을 해주신 적이 없나요? 아니면 친구가 없나요? 축하를 해주면 고마워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덩달아서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배가 아프십니까? 저는 기쁩니다. 덩달아 기쁩니다. 그런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에게 축하나 칭찬을 해주기가 쉬운가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축하나 칭찬을 해줬습니다. 받아주면 체면 구기지 않고 다행이지만 안 받아주면 제 마음은 바로 타오릅니다. 바로 지옥이 됩니다. 이 땅에서 제 마음은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팍팍 상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평소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순종으로 인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9절에서 11절에 그 증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늘과 땅 위,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셨더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쉽지 않으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정하고 욕하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이 들었던 것에, 보았던 것에, 배웠던 것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음을 눈떴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순교할 수 있었고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를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쉽게 말하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랑 없이는 실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또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길 결단한 우리가 이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 수없는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지식으로 무장합니다.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은 더 대단합니다. 각종 의미, 짧고 긴 계획과 방책 그리고 대안까지도 마련을 합니다. 한마디로 빈틈이 없이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무언가 하는 것 같고, 무언가 되는 것 같고,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룰 수 있다는 인간적인 긍정의 힘이 넘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다짐하고 집중하여서 아예 스스로 세뇌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치관과 신념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계획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빈틈없는 대안들이 그 신념과 가치관을 근거에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굉장히 굳건하고 견고한 자신의 의로 나옵니다.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그 시작도, 과정도,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하되 모든 과정과 결과는 오직 주님께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님과 성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큰 공헌을 한 사람인데, 내가 없었으면 내가 다 내가인 것입니다. 누가까지는 괜찮습니다. 누가복음까지는 괜찮습니다. 누가가 있죠. 그 해모 회사에서 나온 누가바, 바밤바, 쌍쌍바, 연인 두 사람이서 각각 막대기를 소중하게 부여잡고 끌어당기면서 더 많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오는 쪽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거야 하면서 먹었던 쌍쌍바가 있습니다. 다 해보셨죠? 죄송합니다. 전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반은 없네요. 해모 회사 사장님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지 않아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난 그렇게까지 교만하거나 거만하진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위안을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실로 많습니다. 뭘 하면서 착각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니라 제가라고 합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제가 받은 은혜는요, 제가 무엇을 했었냐 하면요, 제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제가로 바뀌었을 뿐 상당히 더 간사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자랑할 것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복음은 되지만 내가 복음은 안 됩니다. 사랑으로 일하기 원하는 우리는 내가 복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거나 크리스천들은 그렇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소미씨, 오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만 했어요. 왜? 예수님의 강한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믿음을 무섭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자꾸 내가 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사랑으로 한 것인데 그 사랑 어디 가고 자꾸 내가 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속에서는 자꾸 내가 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말이 잘 통해서 동업을 합니다. 몇 년이면 다행입니다. 몇 개월 동안 동업을 하다가 생각의 차이가 나고 조율이 잘 안 되면 사업 잘 되다가 싸움이 납니다. 그러면서 뜯어질 때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내가 했으니까 내 거. 이건 내 거야. 내가 가져가야 돼. 내 지분이야. 내 거야. 이건 네가 했으니까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가 가져가야 돼. 이렇게 서로 가지려고 안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까? 왜 자꾸 믿음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과 싸우지 않았죠. 어떻게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면, 느낄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자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것, 내가 복음 안에는 사랑이 존재하기 힘듭니다. 또한 감사도 감동도 자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했다는 것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을 결단코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럼 사람이 계획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은 계획은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얼마 전까지 이게 제 개인적인 질문이고 고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도 그 시작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주님의 계획. 주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소서. 가진 모든 생각도 모든 행동들도 내어드리니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도록 내 삶을 받으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내 삶 들여 깨뜨립니다. 오늘의 시작조차, 오늘의 계획조차 믿음과 사랑으로 내어 맡겨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안에 분명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가야 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랑으로 일합시다. 그리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순종하는 태도를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여러분들께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또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